신앙생활 시리즈 13강 복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좀 더 또 깊이 있게 다루는, 또 특히 오늘은 조직신학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강의 이해에 유익한 중요한 사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반 계시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녀로 살아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알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평생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특성입니다. 성경은 좀 중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4가지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4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알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구나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알라고 주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거기서 우리의 가치관이 나오고 세계관이 나오고 또 우리 여러 관들이 나오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은 뭐냐?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과 영적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계시의 최고 절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요, 권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적인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나는 들었는데 그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면, 성문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권위 있는 말씀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되어져서 완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의 완전한 전달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신앙과 행위에 변함없는 법칙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아주 권위 있게 사실적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들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감성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떤 방식으로 영감이 되어졌냐, 이것에 따라서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썼다. 그냥 대필자였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기계적 영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그 보고 들은 것을 적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게 동력적 영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부인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하나님이 영감해 주셨는데 성령으로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개인의 지식, 또 개인의 전문성, 또 개인의 성격, 또 그 개인의 참과 모든 책까지를 다 활용하시고 다 그 보고자 또 그 본 것을 쓰게 하시는데 성령이 죄는 억누르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어떤 한 부분적인 것, 뭐 예수님의 말씀, 또 특히 산상보험 같은 그런 데만 성령이 역사했다, 영감했다. 이거 부분 영감이에요. 그런데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필사하다 사본을 하는 중에 틀린 게 있고 원본이 없으니까 언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언어는 사본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상적으로 이렇게 영감이 되어지지 않았겠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상적 영감도 틀려요. 왜냐하면 사상이 언어로 표현되거든요. 결국은 그게 결국 사상과 같이 가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글자 한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이거를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성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유기적 영감과 완전 축자 영감을 인정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네 번째가요. 이 성경은 완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완전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아주 명료해요. 누구든지 무식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느 시대의 사람,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다면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핵심적인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명료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충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 구원사가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 한 권으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책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다 다른 것을 자꾸 붙이려고 해요. 근데 성경 외에 다른 책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도 궁금, 저기에도 궁금, 영혼이 어떻게 생기느냐 막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매뉴얼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질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요,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딱 이 성경 한 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저 천국까지 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도 될 만큼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냐, 이 성경은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하고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도 유일한 책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도 유일한 책인 겁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도 완전 충족한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가 독자적 신임성이에요. 헌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헌법은요, 그 나라의 최고법이에요.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밑에 법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법 자체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헌법을 밑에 법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헌법은 헌법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그 헌법은 사람이 썼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책은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란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그 자체, 성경 그 자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증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 증명도 성경이 성경을 증명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 이전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놨으니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계시성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쭉 정확하게 한 흐름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닌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영감성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법도 있고 한 것 있지만 성경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걸 채울 수 없네.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몰라도 돼요. 돈도 몰라도 되고 다른 것도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이 성경 한 권으로 100%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의 정경성과 그리고 이제 구분에 대해서 합니다. 자, 이 성경이 왜 정경성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성경 비슷하게 되어 있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만큼은 아니지만은 참고할 수 있는 만큼의 책들이 꽤 많다고요.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경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경의 기준에 맞는 책들이 이제 뽑혀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책들을 외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경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경도 있어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잘못되게 비슷한데 결국 엉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록한 책들도 있다고요. 그걸 위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뭐랬습니까? 정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경을 만드는 정경성의 기준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요 한 3가지가 있어요. 이 정경의 기준 원칙이 있고요, 기준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경 완성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경의 기준은 뭐냐?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떤 게 정경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있잖아요. 어쨌든 선지자들이 썼느냐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선지와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선지자들이 써야 되고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면 맞겠죠. 누군가가 가짜로 사도의 이름을 써서 이거는 베드로가 썼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분명한 언약과 복음과 맞아진 내용이냐 그러면 그것은요 정경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의 정경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정경에 넣어야 되는가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로 넣습니까? 정경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된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책,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문 말씀으로 인정한 책들을 뭘로 봅니까? 정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걸 39권이 되어진 거죠. 신약 성경은요,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썼든지 사도의 제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썼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의 도리,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성경, 그 신약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사람들이 교회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맞아. 이거는 베드로가 쓴 책이 맞아. 이렇게 확증을 해주는 확실한 전승이 있는 글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경으로요. 그래서 연대로 본다면요, 구약을 이제 정경화 시켰을 때가 주전 5세기경 보면 에스라와 대공회원들이 주로 그것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AD 90년경 유대인들이 모이는 종교회의가 얌니아 종교회의라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이 39권을 정경으로 딱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39권을 믿거든요. 우리는 신약 이 27권까지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39권만 믿는데 이 39권은요 4세기 말쯤 돼요. 히포레기우스 공예라고, 이것은 AD 393년에 있었고요.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가르타고 공예라고 AD 397년 4년 뒤에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요 두 회의를 통해서 27권을 정확하게 정경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성경의 구분을 보면 구약과 신약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죠. 39권 이 구약 성경, 신약에 있는 것들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9권만 보고 있고, 캐톨릭은 66권의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7권을 더 합쳤어요. 그래서 73권을 보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66권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3927이라는 구구단을 외는 거다 똑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구약은요, 율법서라고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합니다. 이 5권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역사서가 12권이 되고요. 시편이나 잠언, 욥기 이런 걸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5권의 시가서가 있고요. 선지서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쓴 건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합쳐서 17권. 그래서 합쳐서 39권의 책이 이렇게 뭡니까? 구약 성경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신약서는 뭡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이 4권을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서인데 그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시간과 같은 배열이 되어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되는데 이 4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다음에 기록하게 된 거죠. 그죠? 이것은 이 사도들의 이 역사, 이렇게 쭉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 역사서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걸어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이 총 21권의 책은 바울이 보내서 바울 서신, 그 외에 뭐 여러 사람이 합쳐서 이 21권을 서신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계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7권의 책이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정리한 것과 유대교에서 성경이 좀 달라요. 우리는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아마 에스라서인가, 그 역대하가 마지막인 이렇게 좀 우리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봐야 되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요,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합법적인 합당한 근거를 댄다고 해도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볼 때 행복이 뭔지 성경이 볼 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붙잡고 인도받는, 그래서 정말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